장입니다. 제목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무슨 내용인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이해가 되시죠? 우리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마 이 과원의 주인인 것 같고 왼쪽에 옆에 삽이 있는 이분은 뭔가 일하는 분 같죠? 이분은 과원지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인 듯한 분이 이제 과원지기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와서 내가 지금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해라? 찍어 버려라. 괜히 뭐만 버린다? 땅만 버린다. 차라리 이거 베내고 다른 나무를 심으면 다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그랬더니까 과원지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한번 더 봅시다. 한 번만 1년만 더 기회를 줍시다. 제가 땅을 이렇게 두릅하고 제가 아주 그 가축분 사료 요새 많이 나오죠. 유박도 뿌리고 복합비료도 넣고 소똥 거름도 내가 많이 넣어가지고 올해는 하고 농사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더 두고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올해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뭐 합시다? 찍어버립시다. 1년만 더 기회를 줍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를 우리가 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포도원 주인은 누구 같아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열매를 맺도록 이게 직접 일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자, 그리고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를 상징하고요.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백성들, 뭐 공동체나 백성들이나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뭐예요? 이 백성들이 맺어야 할 보배로운 품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무화과 열매는 곧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사랑이죠. 네. 그다음에 자,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했는데 3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꼭 3년이 아니라 우리를 적용해 보면 1443년에 기원전 이때로부터 우리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 백성에게서 뭘 구했냐 하면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사실 이 오랜 세월 동안 약 1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백성들은 뭘 맺지 못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데 뭐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이 금년은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약 70여 년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굳이 적용해 본다면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들, 그분의 생애, 그분의 봉사, 그다음에 그분의 십자가, 정확한 의미에서 이 걸음은 예수님의 피예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걸음을 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지막 운명을 결정한 사건이 뭐냐 하면, 누구를 죽인 사건인가 하면 스데반을 죽인 사건 이후에 이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명, 즉 두루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하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명, 그 다음에 이 은혜의 초청을 거절한 유대 민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원지기는 자비로운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와 심판의, 이게 찍어버리는 게 심판과 공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사명이 이 비유에 잘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의 관계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사명은 무엇에 나타나는가 하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제가 한번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3년 동안은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죠. 근데도 열매를 못 맺었지만 한 번만 더 기다려, 한 해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 빨리 찍어버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1년만 더 둡시다, 이렇게 마음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포도원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즉, 이 나무가 뭘 맺기를, 열매를 맺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셔요. 찍어버리라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죠. 네.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 첫 단어가 뭐예요? 빨간 글씨? 이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비유의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한 비극적인 사건이 이 비유를 촉발시켜요. 이 비극적인 한 사건이 뭐냐 하면, 이때가 AD 한 30년 말 겨울이나 아니면 AD 31년 초 겨울쯤 되는, 그 정확한 시간은 될 수 없지만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긴급한 보고를 가지고 와요. 무슨 보고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방금 빌라도가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요. 죽이고 이 사람들의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받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양의 피에다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사람의 피를 거기다 섞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보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가지고 온 이 보고자들의 저의가 뭐냐 하면, 저의가 뭐냐 하면 마음에,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에 생각한 품은 뜻, 그런 거거든요. 품은 생각.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에까지, 갈릴리는 저 위에 동이잖아요. 그 밑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순례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성전에까지 와서 죽임을 당한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많은 것 같다? 죄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이 뭘 받은 거다? 벌을 받은 거다. 그렇지요, 예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갈릴리 지방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나 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있던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진정한 회개와 삶의 열매가 없이 형식적인 제사의식과 순례의 행위로 자신들의 뭘 삼았는가 하면 의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게 양을 잡아 제사는 드리는데 뭐는 없었는가 하면 진정한 심령의 회개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어떤 예배 행위로 자기들의 의의를 삼고 만족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뭐예요?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죽은 이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앞으로 일어날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이 죄의 결과라는 종교적 편견을 부정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며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뭐하구나? 의롭구나.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지. 나는 살아있는 거 보니까 나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들이나 죽은 사람들이나 그것을 본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는 삶이 없으면 너희들 앞으로 그 사람들처럼 된다 하는 경고의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또 다 나쁜 사람들이냐? 여러분, 어떤 분은 아침에 새벽 기도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뭐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화액 전에. 우리 재림교단에 아주 유명하고 신실한 신학자도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게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은 하늘에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재우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들어간다니? 평안에 들어간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한 가지로 적용해서는 안 되죠. 네. 자, 이제 두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는데, 이 비유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관한 비유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꺼내신 또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이게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거는 물론 실물이 아니고 그림입니다만, 여기 감람산이 보이죠? 네, 감람산 보이고 저기 성전이 보이고 이제 성읍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38년 된 이제 십자가는 아마 저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골고다. 언덕은 저 서쪽, 그러니까 감람산 반대쪽. 어떤 사람은 이쪽 오른쪽 여기라고 또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는 아마 저기에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38년 된 중풍병자 사건 있죠.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위치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저기에 뭐가 있었냐면
실로암 연못이 있었어요. 실로암. 그 소경을 이렇게 고칠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던 그 실로암 못 있잖아요. 저 실로암 못은 왜 생긴 거냐 하면 서기 기원전 한 700년 경에 아수르에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저기 이 성읍의 물은 다 어디서 공급을 받냐면 저 빨간 동그라미 밑에 조그만 글씨로 기혼샘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나요? 저기가 유일한 수원이에요. 저기 물을 먹고 산다고요. 근데 저게 성 밖에 있어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와서 저걸 딱 막아버리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들 어떻게 돼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뭐 했냐면 저기로부터 샘을 파저게 굴을 팠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히스기야 터널을 파가지고 이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인데 그래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만든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저기 실로암 못에 실로암 연못을 이렇게 살피고 하기 위해서 또 다목적으로 만들었겠지만 저기에 뭐가 있었냐면 망대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하는 망대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갑자기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로암 망대 밑에서 있던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18명이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거기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보고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이어서 예수님이 꺼낸 사건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여기 실로암 이제 나오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건과 주제가 지금 같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하면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바로 이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의 순례자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 이 사람들이 다 공히 회개 없는 무익한 종교 행위로 만족하며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다가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뭐예요? 표상이에요. 자,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의 기회 동안에 너희들 이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참 좋은 것인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없으면 이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빌라도에게 죽은 이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이나 또 죽지 않고 살아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의 성에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꽤 유명한 그림이죠. 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이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적 안목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바로 이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제 곧 몇십 년 후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이 당하는 그 운명,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고 겉으로만 이 가식적인 행위의 신앙, 엉터리 신앙을 했던 이 사람들의 운명처럼 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은 예언적 안목을 통해서 미리 내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비참한 종말을 고할 예루살렘의 운명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뭘 주겠습니다? 걸음을 주겠습니다. 좀 이 농부가 지금 과수원에 이렇게 걸음 주듯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자, 한 해 더 은혜를 베풀어도 안 되는 줄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어차피 다 이 백성들 망할 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걸 놓을 수가 없었던, 자, 내가 정말 내 생명같이 아끼는 내 자식이 어떻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걸 참아 놓을 수 없는 부모의 심령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 놓을 수 없는 그 연민의 종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심령이 사실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3년 동안, 즉 그 1000몇백 년의 역사 동안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 백성들이 끝내 거절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북방 이스라엘을 그 대표하는 지파죠. 그러니까 여기 에브라임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 다 유대 민족 그 포도원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그러니까 이 멸망할 운명에 처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불붙듯이 그 애통하는 그분의 심령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드마, 그다음에 스보임은 뭐냐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성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성이 멸망할 때처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차피 멸망의 길을 갈 줄 아시는 그리스도, 마지막 기회라도 한 번 더 주고 싶은 그분의 괴로운 심령이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물교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과원지기는 즉 예수님이죠.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안 될 줄 알면서도 그걸 걸음을 주고 두릅하고 농사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그는 나무에 더 많은 손질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주어진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로 보면 40년 동안, 승천 이후에 뭐가 부어지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죠. 복음이 예루살렘에도 전파되고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다 뭐예요? 다 봐요. 그게 걸음이에요. 그죠? 그게 다 걸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회개로의 초청을 다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설교하고 스데반도 정말 감동 있게 설교를 다 들었지만,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뭘 막았다고 되어 있냐면 귀를 막습니다. 저들이 일제히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붕괴한 얼굴로 스데반을 때렸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악에 사로잡히면 이게 알면서도요, 이게 멸망의 길로 간다니까요. 참 무섭습니다. 마지막 한 해 동안 주어진 이 은혜의 기회도 무산되고 34년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계속 연기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차마 멸망시키기를 애타하셨는지 그때로부터 약 한 40여 년 지난 다음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네, 그리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주어진 그 은혜의 기회가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독일 히틀러한테 몇만 명이 죽었대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알기로 600만 명이 그때 죽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형벌을 누가 받겠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받더라도 내 자식들은 받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그죠? 나와 우리 후손이 그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 요구는 그처럼 무섭게 응답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두고 그렇게 됐습니다. 온 세상에 저주가 된 유대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 존재 자체가 온 세상에 뭐가 됐냐면 저주가 됐습니다. 열매 맺을 다른 나무가 있을 자리까지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고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네. 이 비유의 결론은 유대 민족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다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 1년은 소용이 없었고 그 은혜의 기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는 이 음성에 주님께서는 오늘 금년에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다.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의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 오셨는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지기에 주의 깊은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어서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뭐가요?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여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뭐 때문인가 하면 자비 때문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를 위해 은혜의 기회를 탄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선고가 내리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은 뭐예요? 저는 이게 우리 증언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걸음을 우리에게 더 주셨어요. 그죠? 영양분. 걸음이 자양분 아니에요? 영양분. 그죠? 비료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비료를 더 주셨어요? 우리 증언의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요. 이 증언의 말씀이 없으면 설교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좋아요. 네. 우리는 과연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결정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